잠언 17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아멘. 지나치다는 말은 말이 좀 심하다, 과장되었다는 뜻이 아니고요. 어느 수준을 넘어섰다는 얘기입니다. 미련한 자에게 어울리지 않게 훌륭한 말을 들을 때 좀 당황스럽죠. 예. 옳은 말이긴 한데 좀 안 어울리는 사람의 입에서 옳은 말이 나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평상시에 기대했던 말과 달리 그 사람에서 매우 옳고 아름다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조금 당황하게 됩니다. 당황만 하면 끝이 아니고요. 의심이 갑니다. 저 진짜일까? 그렇죠.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은 공부를 잘 못하는 친구가 답을 맞추는 경우가 있어요. 맞출 수 있는 거죠. 근데 선생님이 어떻게 해요? 너가 누구 보고한 거 아니야? 이런 경우가 있다고요. 예, 옛적에 진짜인지는 모르겠는데 맨날 뒤에서 그 점수를 받았던 친구가 거의 그 1등이 된 거예요. 1등.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때린 거예요. 확인도 안 해보고 컨닝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억울하니까 나 절대 컨닝 안 하고 내가 공부했다. 그래서 온 반 아이들이 본 앞에 있으면 다시 한번 풀어봐. 그런 거예요. 다시 풀어봐. 근데 그 진짜 풀어버린 거예요. 선생님 미안하죠. 짜장면에 탕수육에 그냥 그런 이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처럼 평시에 악하고 또는 지혜 없는 말을 일삼던 사람이 어쩌다가 아주 옳은 말하거나 고운 표현들이죠. 표현이 아주 그 아름다운 이런 표현을 하면 우리가 하는 말이 어울리지 않는다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그 말을 무시하면 안 되죠. 자, 그런 뜻입니다. 지나친 말을 하는 것이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미련한 자는 맨날 미련한 말을 하라 그 소리는 아니고요. 그만큼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어울리지 않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제일 좋은 건 뭐죠? 어울리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사람과 그의 말과 그 행실이 딱 맞아떨어지면 최고죠. 결국은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일단 그 어울리지 않음에 대하여 우리가 충격을 좀 느낄 수 있어야 되고요. 이상함을 느낄 수 있어야 되고요. 야, 이게 부조화스럽다는 걸 느낄 수 있어야, 그러면 조화스럽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끝까지 미련한 말만 할까? 아니죠.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면 되는 거고 내가 옳은 사람이 되면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 다윗이 압살롬이 이제 큰아들 암논을 죽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압살롬은 도망을 갔어요. 외갓집으로 도망을 갔다가 돌아오죠. 돌아올 때 그 아버지 다윗이 자기 아들이니까 차마 사형은 못 시키겠고, 그런다고 신하들과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뻔뻔스럽게 내 아들이니까 하고 그냥 불러들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요압 장군이 알아요. 요압 장군이 딱 보고 어떻게 하면 왕으로 하여금 압살롬을 데리고 올 명분을 만들어 줄까? 그리고 데리고 와도 괜찮다고 그 마음을 좀 편하게 해줄까? 하다가 요압이 지혜를 내가지고 드고아라는 동네에 지혜로운 여인을 하나 부릅니다. 그러나 딱 보면 시골 여자입니다. 그죠? 시골에서 지혜롭지만 행색을 보면 딱 알잖아요. 말투를 들어보면 예루살렘 사람이 아닌 거 바로 알죠. 이 드고아의 한 여인을 데려다가 할 말을 담아줍니다. 내가 너에게 왕을 만날 기회를 줄 것이다. 내가 너를 좀 쓸 일이 있는데 잘 들어라 하면서 어떻게 말하냐면, 너한테 두 아들이 있다고 해라. 둘이 치고받고 싸우다가 한 아들이 한 아들을 쳐 죽였다. 그렇게 말해라. 가인과 아벨 이야기 비슷하죠. 그런데 율법에 따르면 어떻게 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역시 지도 죽어야 되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형제를 죽인 아들을 내놓으라고 했다. 근데 이 여인 입장에서는 내 아들이 비록 죄를 지었지만 살아남은 아들까지 내주고 죽어버리면 아들이 하나도 없게 돼버리잖아요. 그리고 유업을 잊지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아들을 숨기고 있는 거예요. 제발 우리 동네 사람들이 우리 아들을 죽이지 못하도록 봐달라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반율법주의지만 율법의 예외로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 탄원을 가지고 다윗 왕이 가서 말해라. 그러면 요압이 하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분명히 보호해 줄 거다. 보호해 주면서 어떤 다른 공의를 행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고 갖다 내놓고 죽여라 그러면은 이 여인에게 요압이 할 말을 주지 않았겠죠. 요압은 이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이 여인을 데리고 와서 그렇게 말을 담아준 다음에 왕 앞으로 데리고 갑니다. 이 여자가 매우 슬픔에 겨워서 왕 앞에 무릎 꿇고 막 연기를 합니다. 울면서 우리 두 아들밖에 없어. 내 가난한 집에 아들 둘인데 하나가 죽어버리고 하나는 살인자가 돼가지고 이제는 돌에 맞아 죽게 생겼습니다. 왕이시여 살려주시옵소서. 이 불쌍한 과부가 이제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막 그러면서 울며 얘기하니까 왕이 뭐라 합니까? 네 아들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살려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딱 눈치를 챕니다. 내가 하나 물어볼 게 있다. 자, 여기까지는 여인의 말을 진짜로 믿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안 될 거, 그런 일이 없을 거라 말한 다음에 좀 생각해보니 내가 너에게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혹시 네가 와서 이 한 말과 요압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기가 막히게 집어내죠. 누가 가르쳐주고 누가 너에게 이렇게 말하고 시켰냐? 이것도 아니고요. 요압이 가르쳐주더냐? 요압이 이렇게 네 대사를 써주더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 하는 말이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왕이 대본에 맞춰버리니까 여자가 겁이 나가지고 감히 왕의 지혜 앞에 제가 무슨 거짓말 할 수 있겠습니까? 잘못하면 이 여자도 목이 달아나게 생겼죠. 그러니까 이제 왕을 높이면서 자기를 좀 용서해달라는 그런 뜻으로 왕의 지혜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요압이 시킨 게 맞다고 인정을 합니다.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여인이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무식한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 여인의 입에서 나오는 언어 수준과 그 여인의 얼굴과 이 화법과 하여튼 이게 익숙한 거예요. 생소하지 않고 말투가 참 익숙한 거예요. 그런데도 다윗이 알아냈어요. 어떻게 해요? 이 여자가 하는 말이 사사로운 개인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희한하게도 거기서 국가적 차원의 스케일, 이 큰 규모의 무언가가 느껴지는 거예요. 이 거대한 일을 계획하고 꾸미는 것은 아무리 지혜로워도 조그만 동네에서 사는 여자가 만들어낼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이 국가적 차원의 큰 일, 대번에 압살롬이 떠오른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일을 알고 있으며 이 정도의 큰 일을 어떤 변화를 원하는 사람, 그리고 그 일에 대하여 소위 작전을 짤 수 있는 사람은 시골 여자가 그 불가능하다.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안 해본 일은 딱 보면 어색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의 어떤 진정성 있는 연기 때문에 약간 조금은 속았는데 가만 보니까 이런 류의 일들은 네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래서 대번에 요압을 떠올렸어요. 보세요. 이 여인이 미련한 여자도 아니에요. 연기를 못했던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있을 법하지 않은 이야기도 아니에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넉넉히 다윗을 속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말 한마디 들어놓고 너 거짓말이다. 요압이 말을 담아줬구나 하고 그 말의 출처까지 정확히 집어내버립니다. 왜요? 그 여인과는 안 어울리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미세한 어울리지 않음을 다윗이 다 알아내버린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잠언에서 또 미련하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악하다는 말입니다. 그죠? 미련한 자, 악한 자, 게으른 자, 지혜로운 자, 선한 자, 부지런한 자, 이렇게 한 개로 간다 그랬죠. 그러면 미련한 자가 악한 자이기도 할진데 이 드고아의 여인은 악한 자도 아니고 미련한 자도 아니라 할지라도 요압의 말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눈치채질 정도로 그 간격이 느껴지는데 하물며 악인이고 미련한 자, 입에 악한 말을 담고 있는 자가 어느 땐가 옳은 말과 의로운 말 한다면 그게 어울릴까요? 어울리지 않죠. 대부분에 뭘 알죠?
위선이구나. 뭔가로 해서 속임수구나. 바로 알죠. 자기 말과 모순되는 악행이 생활에서 계속 보이는데 어느 한때 옳은 말을 한다고 해서 그 말을 고지들 사람도 없지만은 그 말이 진실이라고 사람들이 속지도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일이 있었어요. 더러운 귀신이 들린 한 여자가 있었는데 사도행전 16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고 이 귀신 있는 여자가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막 쫓아다니면서. 맞는 말이죠. 이보다 맞는 말이 어디 있어요? 이방 사람들 중에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 누군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귀신이 알아요. 귀신이. 그래서 귀신이 막 소리치는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의 종들이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다 하면서 막 외치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냐? 세상 사람들로 들었냐? 이 귀신도 이렇게 옳은 말을 하는데 당신들 왜 우리의 말을 안 듣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 시끄럽다 조용히 하고 귀신 쫓아버렸어요. 보십시오. 귀신이 옳은 말에도 귀신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당신이 어찌하여 오셨습니까?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할 때 예수님이 네가 말 잘했다. 요 동네 사람한테 얘기 좀 해줘라. 이래 안 하고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 그랬어요. 니까진 놈한테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 뭐 그리스도의 종이니 이런 소리 내가 듣고 싶지 아니하다. 너는 그런 말할 게 아니라 바로 그 사람한테 나와. 네가 있을 자리가 아니야. 이렇게 명령해버렸어요. 자, 오늘 말씀의 전반부 충분히 우리 마음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이거보다 더 어울리지 않는 게 뭐냐 하니까 하물며로 연결되죠. 7절 보세요. 거짓말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자, 가끔 미련한 자가 거짓말 아니라 옳은 말을 할 때가 있다 그랬어요. 근데 그것도 참 지나치다 어울리지 아니하다. 그 믿기가 어렵다 그러는데 그보다 더 괴상하고 악한 일은 뭐냐면 의도적 거짓말로 자기를 선하게 꾸민다거나 의인을 괴롭게 하는 통치자입니다. 여러분 통치자는 갖고 있는 힘이 얼마나 셉니까? 그 통치자가 장군일 수도 있고 국무총리일 수도 있지만 왕일 경우에는 사람을 살리고 죽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치자의 입에 거짓말이 있을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는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 누구든지 통치가 될 때부터는 거짓말이 없어야 하고 거짓말이 없는 자를 통치자로 써야 한다. 이게 제일입니다. 이 말은 곧 바꿔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 거짓사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와 함께 손잡지 않은 자, 이 사람이 통치가 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합니다. 다스리는 자가 거짓말하면 나봇 같은 율법에 순종하는 자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고 왕이 거짓말을 하고 충성된 종을 반역자라고 모니까 다윗이 이 의로운 자가 오랜 시간 고통과 질고를 겪어야 됐습니다. 훗날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이들은 사울의 말에 이게 마음을 뺏겨놓으니까 다윗이 왕이 됐을 때 네가 살인자다 이면서 막 다윗을 욕을 했지 않습니까? 사울 집안을 다윗이 죽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워낙에 다윗이 의로운 피를 흘리고 다녔다는 이 거짓말에 사람들이 마음을 뺏겨놓으니까 당연히 사울 집이 죽은 것은 다윗이 죽였겠지. 아브넬 장군도 다윗이 죽였겠지. 아브넬이 사울의 오른팔 장군인데요. 요압이 죽였어요. 다윗이 죽였다고 다 오해를 했어요. 다윗이 지금 실권을 쥐고 있으니까 왕으로 인정을 해주지만 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아니라 정말 의로운 사람을 많이 죽인 악인이야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장례 치르는 것 보고 아니구나 알았다 했어요. 아브넬 장군을 장례 치르고 사울의 집안을 장례 치는 것을 보고 아 다윗이 죽인 게 아니구나 하고 백성이 그때서야 알았다 그랬어요. 이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통치자가 거짓말을 하니까 의인이 거짓말이 되고 의인이 살인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에는 이런 말이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위장할 줄 모르는 자는 다스리는 법을 모르는 것이다. 무슨 말이죠? 통치자가 되고 높은 지위에 서고 싶은 사람은 자기를 꾸미고 위장할 줄 알아야 한다. 이게 세상에서는 이치랍니다. 얼마나 마귀적입니까? 마귀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랬죠. 의의 일꾼으로 자기를 가장하느니라. 꼭 마귀의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세상의 왕은 자기를 가장할 줄 알아야 한다. 이게 세상의
일치고 세상 사람들이 정치학적으로 가르치는 말이에요. 그리고 옛적에 영국 같은 데서도 이런 말이 있었어요. 왕은 자기 이익에 따라서 언제라도 말을 뒤집는 것이 허용된다. 하나님의 말씀과 얼마나 배치되는가 보세요. 과연 그런 왕이 다스릴 때 백성이 안정감을 가지고 신뢰감을 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통치자 중에 위대한 자 사무엘의 말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을 이루어 주셨다는 말이면서 그 말은 곧 하나의 거짓말도 없었다는 뜻입니다. 여러 예가 있지만 우리 단번에 예수님을 생각하면 됩니다. 왕 되신 예수님의 입에 거짓이 있습니까? 한마디도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적그리스도의 거짓 선지자처럼 거짓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한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순전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 말씀을 이루는 기적이었지, 단 하나도 사익을 위하거나 거짓말로 어떤 또 다른 일을 꾸미기 위해서 한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다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였고,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삶과 다 일치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도 우리의 왕이지만 그의 말씀과 행위에서 우리의 왕 되심이 증명됩니다. 그가 본래 영으로는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계신 분이지만 육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느니라 했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기까지 하여 모든 일에 진리의 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간다면 우리에게 이 말씀은 어울리는, 즉 정직한 말이 어울리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잠언 말씀대로 표현하자면 미련한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는 건데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사람은 배우지 않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앞에서 보면 친구가 있고 악인의 동무가 있고 이웃이 있고 그러죠. 친구에게 배우는 것보다 선생한테 배우는 것이 더 좋고요. 이웃에게 배우는 것보다 자기보다 위에 있는 권위자한테 배우는 것이 낫죠. 즉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배우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 거짓말로 없는 정직한 말만 하시는 왕 되신 예수님, 왕에게서 배우라는 얘기입니다. 백성인 우리가 왕에서 배우면 얼마나 잘 배울 수 있으며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렇잖아요. 선생님은 가끔 요즘에 우습게 보이기도 하죠. 그러나 왕은 절대 우습게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죠. 왕에게서 배울 때는 그 권위에, 그 권세에 우리는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주시는 그대로 배우게 됩니다. 즉 예수님을 진짜로 왕으로 섬긴다면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받게 되고 그것이 나의 언어가 되기 때문에, 또한 속사람이 변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나치지 않고 잘 어울리는 옷을 입은 것처럼 그 입에서 나오는 말과 바로 나 자신이 제일 잘하는 최상의 조합으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언어가 우리의 말이 되기를, 우리의 일상의 언어가 되고 우리 말에 왕 되신 주님과 같이 거짓이 없기를, 그래서 이 말씀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을 본받으라의 그 한 가지가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거짓말이 없는 왕에게서 진실한 말을 배운 백성, 그래서 그 왕의 그 백성, 전혀 어색하지 않냐고 지나치지 않냐고 딱 어울린다 하는 진리의 말을 입에 담은 하나님의 백성, 말씀의 성취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